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정확하게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기간의 약 반 정도, 뒷부분의 반 정도인 2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겪어보지 않아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밑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채찍에 맞으며 살아가고 있다. 내 자식들도 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집트의 상황, 둘째는 하나님의 반응. 첫째입니다. 이집트의 상황입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 후에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저 많은 날들 후에, 저 많은 날들이 지나고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몇 해가 아니고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간 후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많은 날들이 지났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이 지났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거를 말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상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뀐 상황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왕은 다른 나라가 아닌 애굽, 즉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년 동안 그 넘도록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전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 자신들의 생활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하는 것 같은 비슷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탄식이 더 깊어집니다. 힘든 일, 힘든 노동, 고역 때문에 신음합니다. 매우 힘든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고갯길을 오른 짐승에게 가끔 더 빨리 가라고 채찍질을 내리치는 좀 어려운 그런 주인을 볼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짐승이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짐승과 같은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하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또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입니다. 심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힘든, 정말 살기 힘든 육체적 노동, 핍박, 압제, 매일같이 욕먹고 얻어맞고 눌리고 사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제야 하나님께 탄식하며 힘들다고 한숨 지으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거나 더 미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오히려 우리들과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에 따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어려운 일이 교회에 생기면
어떤 몇몇 개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온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일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2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제야 겨우 생기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과 8절 개정개혁에 비추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너희를 유혹하는 가증한 것들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각 사람이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200년을 버텨왔습니다. 여러분은 또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어째서 이렇게 완악하고 미련한 삶을 계속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을 의지하라. 근데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정적인 데가 많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신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이 둘 중 하나를 내가 의지할 주인의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렇게 택하는 것이지 둘을 적당히 섞어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닌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마음의 일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픔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를 내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도와달라는 간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 몰랐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비록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비교적 정기적으로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한다는 자세로 삽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항상 자기가 결정한다는 자세로 삽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혹 도움이 필요할 때 가끔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말과 행동에서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면서도 변함없이 어리석은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바뀌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됨을 깨달은 겁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그럼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우상들을 껴안고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을까? 24절과 25절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부르짖자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했다, 즉 올라갔다고만 말합니다. 기록자가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구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빠졌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4절 맨 앞에만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하려 한다면 아마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기록자는 이 두 구절에서 무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짧은 두 구절에서 4번이나 동사가 나올 때마다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챙기려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널 낳았고 이제껏 기르고 입혔고 공부시켰다. 그런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근데 이 문장에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처럼 강조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널 낳았고 내가 이제껏 널 기르고 내가 입혔고 내가 공부시켰다. 이렇게 내가를 여러 번 사용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이란 말을 4번이나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권념하다라면 두 마리 묶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
이제 조금 자세히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도와달라는 부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들만 섬기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버둥거리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나 좀 더 고생해봐라 하고 내버려 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너하고 담 쌓은 지 오래됐다 하고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 소리라는 말은 원문의 뜻이 그들의 그 고통 소리라는 건 그들의 신음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내어뱉는 입에서 새어나오는 온몸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단지 그저 도와달라는 말만 듣고 돕는 것과 처한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돕는 것은 훨씬 다를 수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혹은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턱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은 그 다음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것은 잊고 계셨다가 잊었지. 그래서 잊었던 사실을 생각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예를 들더라도 무엇을 하려다가 깜빡하죠. 그러다가 기억하게 되면 아차 이 일이지 그러고 얼핏 그 일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건 드디어 생각해 오셨던 것을 행동에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늘 잊지 않으시고 염두에 두고 계시다. 마침내 그 두고 계시던 생각, 갖고 계시던 생각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늘 기억하고 계셨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아쉬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얼핏 보면 아무 언약이나 기억한 게 아니고 특정한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 표현에 담긴 뜻을 충분히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그 언약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다. 근데 여기서 그 언약이란 그 언약, 이 언약이 아니고 그 언약, 어떤 특정한 언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라는 건 그의입니다. 그의 언약, 즉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요 말이 있는데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말 성경적 표현과 어떤 점에서 원어가 다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자신의 언약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일 뿐입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게 무엇이냐? 그것은 곧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고 이삭을 기억하신 거, 야곱을 기억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내용만 기억할 게 아니고 그 약속한 세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단순히 약속이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사람과 맺은 관계입니다. 나랑 관계 맺은 사람을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다시 확증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왜?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같은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의 후손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60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그 관계를 깨트리신 적이나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신 6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면서 특히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으나 이 못된 백성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늘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 근데 죽은 사람들의 관계가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로서 혹은 그들을 추모해서 내가 약속을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지켜야지 하는 정도로 관계를 갖고 계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는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만은 지키겠다 하는 정도의 관계로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거의 없죠. 모양만 낼 뿐이죠. 끝입니다. 죽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과 그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그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째서?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죽고 훨씬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목사님이 별거 아닌 것을 너무 끄집어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끄집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는 집단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예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이 하루는 왔어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형이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으면 관습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합니다.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형수 숫자예요. 형수와 결혼한다. 수혼법. 그런데 형수와 결혼한 그 둘째 형이 또 자식이 없으면 셋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7째까지 다 결혼한 후에도 자식이 없었고 형수는 마침내 죽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정말 난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글쎄다,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시 말씀합니다. 즉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풀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지, 아브라함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어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겠지만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것은 육신을 벗어버린 것 뿐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실 때 이것은 죽어버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여전히 지속되는 관계에서 그 관계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있기에 그들과의 관계가 여태 계속되어 온 것이고 잠시도 끊어지거나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쉽게 있습니다. 알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기억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예배 때 하나님 앞과 교회 전체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한 등령 약속입니다. 상당히 안 지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또 반복하죠, 등록할 때마다. 심각하게 그 약속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십니까? 아예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은 하지만 자신의 편의에 따라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지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조금 시사했지만 원문을 축소시킨 겁니다. 직역하면 권하고 염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고 아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만 들으시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탁상공론처럼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을 다 살피시고 그들의 심정과 같은 것을 현장에서 다 체휼하신 겁니다. 다 겪어보시고 아신 겁니다. 여기 아셨다는 말은 그냥 지식의 아심이 아니에요. 우리말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의 의미는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걸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 체휼하시고 속속들이 아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보시는 바대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인도해내게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렵니까? 이런 사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대충 세상을 쑥 훑어보시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목석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상황을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사랑하실까?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닌데요? 후손이 아닌데요? 갈라디아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얻어낸, 구속해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등 돌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명품이라고 속아서 사고도 명품인 줄 알고 비 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품에 안고 갑니다. 그가 가진 게 짝퉁이냐 아니냐는 비 올 때 보면 안다고 그러죠. 머리에 쓰고 가는 백은 가짜요. 품에 안고 가는 건 진짜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저 몇 천만 원짜리 명품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얻어낸,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고통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보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진 않으면서 섭섭함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계신데도 내가 손을 내뻗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북왕국에는 악한 왕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케 하셨는데 가끔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학대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성경이 말할까?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한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열왕기하 13장 23절.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길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숙한 자녀로 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좀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핍박받고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 아니고 물질적인 영적인 도움 요청도 외면하지 않고 힘써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좁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을 바로 배워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 꿋꿋이 서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